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미국 대학에서 주는 스칼라십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서 공부한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 이야기가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자신처럼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던 아프리카 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 앞에서 백인들을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백인들을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루는 물어보기를, 아니 자네는 지금 그 욕하는 백인들에게 장학금을 받아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면서 왜 그렇게 백인들을 싸잡아 욕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 이야기가 자신의 고향은 아프리카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흔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고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이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는요, 가공하지 않으면 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게 다이아몬드를 모르니까 그냥 일반 돌로 생각하고, 우리로 치면 공기놀이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놀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지역을 찾아온 백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이들에게 와서, 얘야 껌 하나 줄 테니 그 돌하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꿔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많은 원석을 그렇게 껌 하나로 바꿔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백인들을 보면 그 생각이 나서 화가 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만, 이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는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속이고 가지고 간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무식하여 그것이 다이아몬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빼앗긴 것도 창피한 일이야. 그러니 그렇게 욕하고 다니면 자네 나라 사람들이 무식하여 바보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구하는 것이 되니까 그만 욕을 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은 더 이상 욕을 하지 않더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욕은 안 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세상에 껌 하나에 바꿔버렸으니 말입니다. 예. 다이아몬드 하나면 껌을 몇천 통을 사도 남을 텐데. 하지만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아무리 귀한 보석도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모르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회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무시하고 또한 못 본 채 하더라는 것입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그게 그처럼 귀한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것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 굳게 붙잡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즉 십자가의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며 또한 우리에게 귀한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도라는 거예요. 상담책을 한번 읽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란, 부부 두 사람이 다 대학 교수인 집인데 부부 싸움을 하면 남편 교수가 아내 교수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손찌검을 한다는 거예요. 부인 되는 교수가 상담 중에 이 문제를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만, 그래 상담하는 분이, 아니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남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왜 손찌검을 하게 됩니까? 궁금해서 남편 교수를 불러다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쭈삣쭈삣 말을 안 하시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니까, 우리 부부는 동갑인데 한 동네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내가 남편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만 하면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니까, 당신 학력고사 몇 점 맞았어? 나 당신보다 20점 더 맞았어. 그러자는 겁니다. 이 일을 듣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서로가 함께 서로의 삶에,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서로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운 가정이라, 아무리 대단한 가정이라 해도 이처럼 문제와 아픔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정말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 인간관계에서 오는 화평의 문제는 너무 힘들면 안 보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무엇이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 볼장다본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인간은 내가 정말 보기 싫어, 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당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자그마치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 살던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5만 명에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은 몇 명이 삽니까? 1000만 명이 삽니다. 인구가 60억이니까 뭐 1000만 명 하면 큰 도시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1000만 명이 모여 살지만, 그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이었으니까, 몇천 년 전이었으니까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5만 명이 모여 살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과의 합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5만 명의 사람들과 그 가축들이 다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바로 이 바다가 있던 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멸한 이곳에는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한 도시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를 지목하여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앞에서 교만하여 불평하며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화평이 깨어져 버리자, 관계가 틀어져 버리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1장 22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울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 사울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때 그와 그 세 아들이 블레셋 군대에 패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처럼 중요한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화평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이 십자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인데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기 위해 원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여호와 안에 거하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면서 이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 그 버리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와 화평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 더욱 굳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끝까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뜻에는, 달린 도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뜻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화 집에 보자 보니까 이런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완고하고 보수적인 교단으로 유명한 것이 고신척 장로교회입니다만, 이 한 장로교회에서, 이 고신척 장로교회에서 총각 전도사님에게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번 설교하세요. 평생 처음 대예배 설교를,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어른 교인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해봤지만 어른 교인들 앞에서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부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제일 가슴이 따스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긴장할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여자분이 누구냐?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아, 자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러면 교인들이 긴장했다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말씀에 집중하겠구나. 그리고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단상에 서서 계획대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제일 가슴이 따스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인 이 교회에, 그 교회 말을 듣는 순간 교회가 휙 뒤집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립니다. 아니, 총각 전도사님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얻어 안아? 그 여자 가슴이 제일 가슴에 따뜻했어? 어떻게 저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할 수 있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는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자기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전도사님은 그만 그 다음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뭐라 했느냐?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되었는 건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성도인 우리들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임에서도 잘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너는 끝났어.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결국 포기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다. 이 주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한평생 강도짓 하던 나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근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자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제자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도망가 갈릴리 바닷가로 와가지고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냐? 내가 무슨 주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절망하며 낙심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여 절망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던 베드로, 주님을 만날 자격조차 별 면목조차 없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잘못을 더 이상 묻지 아니할 테니, 내가 내 어리석음을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새 힘을 내어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하며 주님 앞에 범죄하여 두렵고 떨릴 때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하행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복음 전도자 같은 무디 선생님, 우리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은 평상시에 항상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가장 귀한 지식입니까? 왜 이것이 무디 선생님에게, 무디 목사님에게 가장 귀한 지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죄와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얼룩진 내 인생, 결국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십자가로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뛰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십자가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더욱 굳게 붙잡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일으키는 역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 지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산 것을 생각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화평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